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복음서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복음서 한 120편쯤 되면 복음서 강의가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56번째인데 마태복음 6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꽤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 복음서 강의만 한 4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르고 넘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야 무슨 신앙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을 좀 자세히 잘 배우면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또는 다른 그 신약의 성경 기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강의를 잘 들어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21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나라라는 말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 나라라는 말이 등장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 무슨 나라가 임하라는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 그렇게 소원합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의 소유가 되는 나라를 의미할 테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일 텐데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의미의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라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물론 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나라의 의미나 나라의 조건들을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조금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살짝 더 시간이 지난 사람들은 나라라는 그 조건이 무엇을 가져야 나라로 불리는가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내용부터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나라가 그 모습을 갖추고 이것이 나라다라는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의 충족할 요건이 있답니다. 이것을 국가의 3요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국가의 3요소다. 이 3요소는 뭘 말하느냐? 땅덩어리가 있어야 된다. 영토. 그 다음에 사람이 살고 있어야 된다. 국민. 그 다음에 자격이 있어야 된다. 대외적으로 그 자격을 인정받아야 된다. 주권, 정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영토와 국민과 주권입니다. 자, 국가에는 이 3가지 요소가 구비되어 있어야 국가다라고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이 없어요. 뭐 어디에 국가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늘 땅을 찾을 때 스페인 그러면 이게 둥근 지도를 갖고 이렇게 돌리면서 땅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이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럼 주인이 없는 거라고 말하죠. 그죠? 그걸 무인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섬을 무인도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땅을 밟고 이건 내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나 그 다음에 주권. 아니 내가 무슨 전라남도 한평 해가지고 나는 한평에 이 나라를 만들었어 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되냐 그 말이에요.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그걸 국가라고 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3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씩 조목조목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영토라는 것은 국가가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을 말하는데 육지와 섬 등의 토지로서 성립하는 국가 영역에 즉 국가를 세우는 근거인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그냥 땅이에요. 영토는 땅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땅이 국가의 영향력, 지배력을 미칠 수 있어야 그게 영토가 된다라는 말이죠.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바다는 그러면 땅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정해지느냐? 영해라고 얘기하는 영해는 범위가 12해리까지입니다.
1해리는 1.8km 정도가 되는데요. 약 22km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땅이 있는데 여기서 22km 바깥쪽까지 그 범위 이내에서 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나갔는데 중간에 여기 섬이 있어요. 그러면 영토의 땅이 근거가 되는 이 섬이 있으니까 이 섬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또 거기서부터 22km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멀리 섬이 있으면 멀리 섬이 있을수록 더 넓은 바다를 가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주인이 없는 땅을 바다를 뭐라고 얘기하죠? 공해상이라고 얘기하죠. 자, 왜 독도를 일본이 그렇게 차지하려고 노력하는가? 독도를 차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안쪽으로 22km 범위 안쪽까지를 이거는 우리 바다라고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독도를 뺏기지 말아야 되죠? 독도를 근거로 해서 그 바깥쪽에 22km까지를 우리 바다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해산물이나 지하 자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소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 하나가 사람이 살든 안 살든 이렇게 뼈쪽 이렇게 나와 있어도 그게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아주 중요한 재산이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는 많은 국가들이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사는 건 아니겠죠. 우리나라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영토 밖으로 나가서 여행도 하고 또 무역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교류들을 지금 활발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국가니까 절대 들어오지 마 라고 얘기하는 그 배타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경계의 벽을 허물고 자꾸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국가의 경계라는 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특히 유럽 같은 나라들은 뭐 자동차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캠핑카로 하나 바꿔놓으면 이제 유럽의 각 나라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물론 그 자격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국경선을 넘고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 즉 환경이나 경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기근의 문제나 전쟁의 문제, 이런 많은 다양한 문제들은 한 국가만의 힘으로 책임질 수 없는 경우들이 자꾸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토를 제한해서 그냥 배타적으로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다라고만 주장해서 사람들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과는 이제 거리가 조금 멀어져 있기는 하지만, 한 국가가 영토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영토 안에서 유효한 통치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통치 범위 안에 있는 땅을 가졌다는 것은 그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근간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국가가 그 안에서 다스리는 국민들을 향해 권리를 부여하고 또 의무를 지우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국가는 그 국가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 자격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또 대내적으로 그 통치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그냥 국가는 자기 땅덩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지우기도 하고 또 권리를 행사하기도 하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정부일수록 의무도 많고 또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많습니다. 힘없는 정부일수록 의무를 지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권리도 하나도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지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가 많으면 복지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복잡한 국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국가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실제적으로 아주 유용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국가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국가,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나라가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가졌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과 정확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그 성격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포괄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어디냐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전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그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면 역적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라 그런 말이죠. 이 세상의 국가들은 자기 영토의 경계를 정해놓고 그 영토 안에서는 통치적 주권을 행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가는 군대를 가져서 자기 영토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국가는 경찰들을 배치해서 통치의 질서를 유지하고요. 국가는 그 나라만의 교육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미래의 인재들을 길러내고 국가는 산업을 육성시켜 국가가 유지되는 생산적인 활동을 수행해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모두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국가는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는데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전체적인 것들을 정치라고 말하고 이 정치적 체계 속에 통치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기도 하고 권리를 행사하게 하여 국가의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이 살고 있는 이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시간을 초월한 모든 공간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전 영역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요, 지금 여기서 살고 있죠. 하나님은 과거도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이에요. 성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물질 세계의 규칙을 갖고 있는 이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인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 영적인 모든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그 범위의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서 자기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세상 나라들처럼 영적 전쟁을 수행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예수님이 대장이 되시고 우리는 믿음의 군사가 되어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서 이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영적 싸움을 기피하고 그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만 살려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시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고 있는 전쟁터에 나만 안 하겠다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 다 싸울 때 전쟁터에서 나만 혼자 가만히 멀뚱멀뚱 내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군대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디에 가야 되죠? 뭐 육군 간다고요? 네, 교도소를 가야 됩니다. 교도소.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창에 가야 되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 있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이라고 얘기했지만 개역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이 씨름은 뭐라고 해석되어 있었죠? 싸움이요, 싸움. 싸움. 이 싸움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신갑주는 갑옷을 말하고 있고요. 온몸에 갑옷을 입는다는 걸 말하고 있고, 갑옷은 평민들이 그냥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럴 때 입는 게 아닙니다. 외출할 때 외출복으로 입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당구를 칠 때 그걸 입고 가서 당구를 치는 게 아니고, 축구할 때도 그거 입고 축구하는 게 아닙니다. 커피 마시고 커피숍 갔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뭐 할 때만 입는 거예요? 전쟁 나갈 때만 그 무거운 갑옷을 걸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갑옷을 입는다는 건 우리는 군인이란 뜻이고 그 군인의 의무를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너희가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입으라. 그러니까 너희는 모두 다 뭐라고요? 군사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군사라. 그럼 하나님 나라 군대의 군사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병역을 기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의무를 지녔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도요. 이 세상 나라가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역시 영적인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가장 명백한 질서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위에 높아질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위에 높아질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의 의지를 말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교회를 무시하고 독립적으로 살아서도 안 된다. 라는 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질서가 또 있습니다. 그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많은 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지내보셔서 알잖아요. 남전도에서 사실 말이 나서 시끄러워지는 경우보다 늘 여전도 쪽에서 말이 나서 시끄러워진 경우들이 흔하게 있죠.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 자주 그렇단 말입니다. 웬만하면 말을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다스리는 질서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내가 하고 싶다고 난 내 맘대로 나 빨간불인데 나 빨간색 좋아하니까 건너갈래. 그럼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세금을 내려는데 다들 세금을 내고 있는데 자기만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난 세금 안 낼래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체가 지는 것입니다. 내가 혜택을 안 받아도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우리가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희생하는 것들을 때로 국가는 강요하고 있기도 하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것들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기본이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해야 됩니다. 내 입장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야. 또는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나는 절대 손해볼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여러분은 모두 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조금은 희생해도 괜찮으니까 교회 안에 전체적인 질서가 유지되길 바라면 여러분들은 잠잠하시고 또 말없이 봉사하시고 무슨 불만이 있어도 불만을 얘기하는 것보다 잔잔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벗어나 주시기를, 그런 시험에서부터 벗어나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도 세상 나라들처럼 교육 시스템을 가동하고 미래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 12명을 뽑아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동행하시며 모범을 보이시고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 대충 어느 때인 줄 대충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면 제자인 베드로를 꾸짖었다 이런 말이죠. 왜요? 뜻이 아니어서요? 아니요. 가르치시려고요. 가르치려고. 그냥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시려고. 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치심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표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본적인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 내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를 했죠? 나를 희생하고 따라와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와야 된다. 이것이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 기쁜 대로 편한 대로 내 마음에 만족하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리가 있거든.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인정할 때,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인정할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내가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자기 기준과 또 자기의 만족을 위해 하나도 양보하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네가 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면 나는 너를 볼 때 네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이런 말이죠. 이게 가르침입니다. 자, 이런 가르침을 받은 교회 역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야 하며 제자를 길러내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일을 여전히 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죠.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간증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제자가 되기를 선택하셨고 그 제자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꿈꾸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12 제자가 한 것처럼 복음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문제는 복음 안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그때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간증이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도 없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전혀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또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대답을 듣고 내 양을 치라. 또 다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자, 이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실로 진실로라고 얘기할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걸 강조할 때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신 거 아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자, 그러면 젊어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계획하고 우리 의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때가 있었거니와. 그리고 내가 기뻐하고 신앙은 이런 거 아니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라고 그저 고집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가정하기로 하자. 그런 말입니다. 그때에 스스로 띠띠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니면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나서 어느 때가 오느냐? 두 팔을 벌려라. 그리고 남이 입히는 옷을 입고 남이 띠를 띄워주고 그럴 때 네가 걸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우리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대신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이 주는 가치와 방향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제야 제자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띠를 띠고 스스로 옷을 입을 때는 제자의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 제자는 내 기준을 접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국가가 산업을 육성시켜 국가가 유지되는 여러 가지 생산적인 활동들을 쭉 수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생명을 살리는 이런 생산적인 일, 영혼을 구원하는 생산적인 일, 이런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또 그 의무를 따라 살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국가로서
여러분을 강제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돼 있죠. 그럼 주의 나라는 여기까지죠. 근데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어떤 의미인가? 그럼 언제 임한다는 얘기인가? 주의 나라는 이미 임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서 주의 나라는 예수님이 성탄의 기쁨을 갖고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쭉 살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체휼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하시는 그때 우리에게 본질적인 주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주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주의 나라는 이미 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받아들임으로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주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한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고 우리가 마음을 열었을 때 주의 백성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죠.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의 승리를 쟁취하신 것처럼 그 상을 그대로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하나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주의 나라는 이미 임했기도 하고 지금 임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나라는 이 세상 끝날에 영화롭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성령 충만하거나 성령 충만을 지금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모든 싸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것을 결국 보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완벽하게 임하는 때는 그때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람에게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각종 동식물과 온 세상과 온 땅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만해지는 그때가 옵니다. 그럼 그때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 나라가 임하는데 그때가 곧 온단 말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지배를 받으며
그 나라에 속한 권세 아래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인정하고 소원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이 일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나라를 영접하겠다는 그 뜻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실 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 주의 백성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겠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는 마음껏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옷 입고 내 의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팔을 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의 뜻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고 그리고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00년 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성탄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 지금 주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마땅하게 져야 할 의무를 지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악한 대적과의 싸움에서 늘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임한 주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슴에 임하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원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히 회복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백성 삼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